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참 유대인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참 할례가 무엇인가를 논증합니다. 이 유대인의 의식 속에 있는 이 율법의 체계 속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이 할례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할례라는 그 율법의 한 의식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는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키워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로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참된 유대인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표면적, 눈에 보이는, 헬라어로 엔티파네로,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율법을 심지어 행하는 모습까지도 진정한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면적, 엔토 크립토, 숨겨진 유대인.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그 마음에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마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미 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 할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잠시 여기는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유대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으로 참된 유대인이 누군지 평가할 수 없다.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인종도 포함됩니다. 외모, 심지어 성격, 또 조상의 어떤 출신, 학력의 유무, 인간이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은 유대인의 조건이 아니다. 참된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다.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다. 결국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할례가 베풀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유대인이라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것, 그 유대인을 택하심이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택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대로 순전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역사에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참된 유대인, 곧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이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는 이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이 할례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입이란 단어를 설명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 어눌하다 그럴 때 이 직역을 하면 입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열매, 이 식물의 열매를 가리킬 때 너희는 그 과실을 먹지 못할 것 혹은 따지 못할 것으로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할례 받지 못한 열매, 이렇게 직역하면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열매도 할례 받지 못했다, 그런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쓴 거죠. 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귀가 막혀 있다, 그래 들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단어가 익숙하지만 이 귀가 막히다는 단어도 할례받지 못한 귀다,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말라.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행하지 않은 상태가 뭐냐? 목이 곧은 상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보이는 목을 의미하는 거겠죠. 목이 곧았다라는 것이 곧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단단한 바위같이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직된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 입과 눈과 귀, 그리고 심지어는 식물의 열매까지도 할례받지 못했다, 할례받지 못했다, 이런 단어가 구약에 계속 반복되어 상한 것은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의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세례로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할례란 몸의 일부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컷하는 겁니다. 이 컷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할례의 의식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육신을 끊어버린다. 그것은 심판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의미로 연결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지만 그것은 약식입니다. 원래 의미는 물에 잠기는 것이죠. 침례교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김으로써 죽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남. 할례는 인간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증표가 바로 할례인데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했지만 인간 스스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마음의 할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집행하는 의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것, 그것이 곧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12절에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